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원래 1절부터 20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설교의 제목은 같은 말씀 다른 결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많은 비유를 들어서 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농사, 그리고 씨앗, 등불, 굉장히 쉬운 이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예화나 단순한 이야기, 그리고 이솝우와 같이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비유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절 말씀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앞서서 1절부터 9절까지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10절에서 이것을 예수님께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해야 했고 추가적인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그 사실을 얻게 되는 것은 비유는 쉽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이 내용에서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나의 밭은 어떤가? 그러니까 밭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밭의 성질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시죠. 반복적으로 내 밭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에 15절,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18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에 보시면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내 부류 모두, 이 네 가지 비유 모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은 이후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말씀을 들을 때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신앙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점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릴 때에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즉시 사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죠. 근데 돌밭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돌밭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 빠른 속도로 즉시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감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내려가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뿌리가 정말 손으로 잡아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겉 표면적으로만 반응하고 끝나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은 가볍게 취하다라는 뜻이 있고 가볍게 손에 들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가볍게 취하는 거예요. 가볍게 손에 그냥 쥐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깊게 나에게 내려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어떤 것은 나에게 호의적인 말씀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의 태도, 이 받는 태도는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모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득이 되고 호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태도로 받는 것이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받다라는 것은 앞에서 가볍게 취하다 그리고 가볍게 수용하다 이것을 넘어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도록 수용하는 것,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의미로 여기서 받다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였을 때 그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될 때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자녀가 받을 때 이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땅, 이 비유에서 받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 안 받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 안 받고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는 것, 내가 가는 길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런 말씀들을 안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과 그 권위를 말씀에 두는 사람,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은 밭,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러한 태도는 완벽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말씀이 첫 번째의 권위가 되고 최종의 권위가 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사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도요, 모든 것이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길가도 있어요. 돌밭도 있습니다. 근데 돌밭에서 이렇게 여러 어려움, 환난이 있고
그리고 가시나무 밭, 거기서는 가시떨기 밭에서는 유혹, 여러 가지 우리를 자꾸 견륜질하게 만들고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땅도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길가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돌밭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가시떨기밭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좋은 땅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좋은 땅,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결실을 맺습니다. 양자택일의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각자 크기의 차이가 있겠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우리의 달란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30배, 60배, 100배 꼭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의 크기와 종류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실을 반드시 맺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받고 있니? 우리가 감정으로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허락할 때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재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손해 앞에서도 온전히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를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게 하시고 절제하는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사이클이 말씀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을 통해서 매일의 큐티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또 가정예배,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실천이 정말 아름다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갖춰져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주님 보시옵소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목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염려 너무나 많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그 태도에서 넘어서서 말씀을 받아서 깊게 뿌리를 내려서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사오니 그런 놀라운 유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